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구절이야말로 저의 일생을 바꾼, 여러분의 일생을 바꾼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눌러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읽고 갑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 하나님 그 자신이 진리시고 또는 그의 말씀도 진리시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얘기입니다. 또한 야고보 1장 18절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은 자를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에,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 기둥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왜 기둥이 되게 하실까요? 앞으로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요. 어디에서? 하늘나라 하늘 성전에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늘 성전, 하늘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기둥으로 쓰시게 하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기둥으로 사람을 뽑아다가 그때 바로 그 하늘나라에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자녀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이제 진리, 고수, 사수, 전수, 이건 내가 한 말이에요. 고수는 변하지 않고 이제 지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수, 지키되 목숨 걸고 지키고, 전수, 보존하는 걸 그대로 전하는 거. 그래서 진리, 고수, 사수, 전수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진리의 교회 기둥과터가 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인자. 우리 여자 고등학교 때 친구 이름이 인자였어요. 그런 인자가 아니고 그다음 그 인자는 보통 어질 인자 쓰는데 이건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 그런 뜻이에요. 누구죠? 내가요. 성경에서 인자는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도 자기를 지칭할 때는 항상 인자로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유령인가, 천사가 둔갑으로 왔나 착각할까 봐 항상 자기를 지칭해서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인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의 용어예요. 예수의 용어, 예수 자신의 용어.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자기는 분명히 사람으로 와서 사람의 몸뚱이 가지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칭해서 인자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진리라는 얘기하면은 딱딱하고 고상하고 너무너무 추상적인 것은 다양한 것 같아서 우리 같은 과거의 속물은 관계도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했어요. 예수 자신이 진리다. 그러면서 그가 사용하신 단어는 500단어 이상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단어를 500단어 썼다면 국민학교 겨우 졸업한 사람 아마 그 정도를 쓸까, 그런 정도로 그렇게 고상한 언어, 어려운 언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진리다 말이야. 하다마다 애들도 알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그는 성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아주 쉽게 알게 해 주셔요. 예, 자, 우리 이제 역사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뭐냐면 아담은 히브리 말로 생명이야. 생명. living being, living spirit. 육체 말고 이 안에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 존재는 영원히 산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지만 이 안에 영이란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영원히 사는 그 존재. 그래서 영원한 영적 존재, 이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담.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어요. 거기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동산이 너가 킥이다, 네가 다 막 누리고 네 맘대로 쓰고 얼마든지 누려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아닌 하는 내 말 들어. 그래서 주신 계명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 금령을 내려서, 금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먹지 말라 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면 너는 곧 죽음이야. 근데 그것을 오해하게 하고 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사주하는 바람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또 남편에 줘서 그 부부가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 living being, living spirit,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영적 존재가 범죄하는 바람에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곧 죄와 죽음이 들어왔더래요. 죄와 죽음. 어디에? 육체가 아니라.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육체는 말짱히 살아있는데 영혼이 죄 때문에 죽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끊기는 바람에 생명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도 영원히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기고 생명에서 끊겼기 때문에 결국 어디 가겠냐? 마귀 따라서 지옥이 결정된 것이다. 지옥행. 그러니까 아예 창세기 때부터, 아예 3장 땅부터 지옥이라는 것은 벌써 이미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가는 존재까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인류는 각각 족속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자기네들 지키는 법이 다르다 상관없어. 그건 육체. 영혼은 한결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전 인류는 다 낳자마자 곧 죄와 죽음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죽고 흙으로 갖고 있어도 영혼이 죄를 갖고 있고 죄과 사망을 어디 가서 치워야 되냐? 지옥 가서 치르게끔 되어 있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뭐냐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예, 율법은 그 유래가 하나님이 물론 주셨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그렇죠?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주었을 때 전달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율법을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보내준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천사의 중보. 예, 천사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그 조항을 보니 뭐를 하지 말라, 뭐는 하지 말라, 뭐 하면 죽음이다, 뭐 죄를 나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결국은 그들이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정죄. 그래서 모세로 받은 것이고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이건 언제까지 유효? 이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이냐면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실까지는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달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둘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온 세상으로 하여금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깨닫지 못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어도 깨닫지 못했다. 무슨 죄? 율법 있기 전에 무슨 죄가 있었죠? 원죄가 있었어요. 원죄가. 전 인류는 아담 때문에 죄를 갖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야. 지옥 갈 때도 왜 지옥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가르쳐주고 죄의 값을 가르쳐주고 그 죄의 값의 죽음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즉각적 죽임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뒀던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율법의 세제번의 기능은 뭐냐면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갈라디아 3장 24절 얘기입니다. 몽학선생이란 말은 어린애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 그런 사람들, 또 아니면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회초로 때려가면서 어린애 버르장머리 가리키는 그런 법을 율법이라고, 가르침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알게 하고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그 말씀을 현실화하고 그 말씀을 갖다 현장화시키면서 아이고 무서워, 죄 지면 안 돼, 죄 지면 죽어, 이거 공포 속에서 두렵게 떨림으로 왔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두려운 종의 영이라고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제가 자그마치 율법의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뭐 하지 말라, 그거 10계명은 대표 주된 계명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거기 부대로 계명이 많아요. 그런데 모두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계를 한 사람이 한 번도 안 지고 죽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 지게 돼 있어요. 왜? 모든 세상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죄인이요,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냈고 울부짖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법이 바로 뭐였다? 율법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또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죄값 때문에 당장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인 사람도 많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서도 또 죄를 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법이 있었냐면 성전으로 있었다며. 성전에서 뭐예요? 제사 드려요. 무슨 제사 드려요? 속죄제. 성소에 드리는 속죄제사는 혹시 자기가 죄를 졌었는데 그 후에 깨달았다 이거야. 죄의 깨달음을 깨우침 받게 되면은 양의 속죄제 희생, 그래서 양으로, 염소로 속죄 제물을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희생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안수? 죄인이 누구한테 안수? 제물한테. 죄인이 죄를 깨닫게 돼서 난 죄인이야. 근데 이 죄값을 갚아야 돼. 난 못 갚아. 죽어야 되니까 못 갚아. 그러면 양을 사가지고 양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네가 대신 갚아줘. 이게 바로 안수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는 레이언 핸드 해가지고 이거는 전가, 내 죄가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이미 죄값을 전가받은 양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성전에 간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런 죄를 져서 죄값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나는 그 죄값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소를 내가 대신 가지고 얘한테 혼을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양이 뭐라 그랬어? 그러겠지 이제. 불쌍한 양이. 그러면 걔를 잡아요. 번제단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번제단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다 단 안에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제사는 끝났어요.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제사장이 뭐랬냐면 이제 제사장이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갚았기 때문에? 재물이 갚았기 때문에 내 죄는 이제 그 죄는 이제는 사해졌느니라. You are free 하고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죄사함 받느니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지금 계명하고 속죄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제사함 받는 것들을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이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또 그것도 형식적으로 지내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또 나라가 피폐해지고 막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됐죠.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제 침례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만약에 회개를 하기만 하면 살아날 길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원죄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죄, 그 다음에 또 성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이럴 때 바로 드디어 제물이 나타났다. 그걸 말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람 보러 그렇게 제물이 나타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없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순서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역사적으로 나타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는
자기는 성전 앞에 가신 거예요. 성전 앞에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속죄 제물이 나타났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느닷없이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으니, 그러면 이 유대인들을 죄인이 제사를 드리면은 사함받는다. 그는 수천 년 또 교육받았기 때문에 죄만 지면 그런 제사 드리면 돼. 그럼 용서받아.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사 받을 길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아. 그럼 너희들은 이제 벌 받아. 이렇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 노발대발했던 것은 예수를 죽여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들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예수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좀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지금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중요한 성전, 속죄 제사 드리고 제사 안 받는 그 성전 헐어버리는데 너무 충격받았는데, 거기다가 더 충격받은 것은 사흘 만에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 와, 이건 거짓말쟁이네. 거짓말도 그들은 큰 죄인데 어떻게 성전을 헐라고 무엄한 얘기를 하며 더군다나 또 헐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일으키나. 이건 거짓말쟁이네. 이건 죽여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으나 예수는 그 헐려는 성전이 그들이 손으로 지은 거, 또 아니면 짐승 가지고 속죄제사 드리는 그 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것이죠? 속죄제사 드리는 곳. 그렇죠? 또 거기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런데 자기가 성전된 육체라.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몸을 성전. 그럼 성전은 그 성전 안에서 속죄가 일어나, 속죄 제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곳을 자기 몸으로 배칭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헐라는 성전 안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요. 여호와 하면 딱 뭐를 생각하셔야 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아까 말했어요. 천사의 손을 통해서 줬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라고 했지만 여호와는 하나님 본체가 아니시고 그는 천사였던 것이다. 알았어요? 구약의 여호와 지금도 여호와라면 까불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때 천사를 대신 나타나게 하고 천사가 대신 말을 대신 전해줬는데, 그랬을 때 그 제일 천사의 소리를 받고 또 전한 자가 누구냐? 모세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현기증 나기 시작했어 이제. 근데 신기하게 그게 아니라요. 이걸 다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다시 들으면 생각이 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헐라는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 그건 누구 이름이라?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행할 때 쓰는 이름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가 아니라 천사가 대행할 때 쓰던 이름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키라 할 때 일으킬 성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된 자기 몸 안에 하나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 무슨 이름이다? 그 이름 무슨 이름이다? 예수와. 전 여기다 목숨 걸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것 가지고도 핍박이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와냐. 만약 오늘날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면 다 죽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목숨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성전, 바로 하나님 아들, 그가 누구냐면 인자다 말이에요. 인자, Son of Man, 하나님의 본체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이거 읽어야 돼. 빨리.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그런데 한편으로 처음 오셨더라도 좀 재미나네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알아듣겠네? 이렇게 하다 나도 믿을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예,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 자,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 해보세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영적 존재나 물리적 존재나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누구의 말?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로고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 그러니까 being이다 이 말. being.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피조물이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시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 하나님. 그런데 14절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 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 영 안 보입니다. 하나님 영 안 보입니다.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는 거야. 그런데 때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은 인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원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또 어떻게 나중에 죽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엔 물론 개입된 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시게 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몸이라는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래서 육신으로 올 수 있게 했으나 그 질은 하나도 안 변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말씀, 육신, 말씀, 영, 거룩.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변한 상태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몸으로 마리아를 보면서 죽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기질, 죽을 수 있는 소질, 그걸 가지고 나타났을 때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래서 그런 이가, 즉 인자라는 이가 다시 말해서 다른 분이 다 보니 그냥 보니 사람은 똑같아. 걷다가 생긴 것도 못생기고 뭐 가난하고 그래서 사실 무시스럽게 생겼는데 감히 성전을 헐어보라 그러지 않는가? 그런데 무시하려고 하면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별이적 별을 다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 우리가 똑같아. 같이 방구도 끼고 화장실도 가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똑같아도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하신 거 보면 그냥 기가 막힌 뭐 가진 이적을 다 일으키고 주자까지 살리고 하니까 저가 누기시에 저런 일을 하지? 하면서 항상 왔다 갔다 이제 이 사람도 헷갈리게 했어요. 자, 제사 드리려면 속죄제물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속죄제물.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한 거예요. 그 몸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진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독생자 볼 때 벌써 이미 진리의 현현이시구나, 진리가 나타나셨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진리 어렵습니까? 그 율법에서 정죄받게 하는 게 과거의 구약시대의 기능이었던 것이고, 또 그것은 다만 오실 때까지 하실 것이다, 예수 나타날 때까지만 유효할 것이다 말했었어요 이제. 근데 드디어 그 진리가 이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오셨는데, 트루스라는 것이 법을 말하는 거야. 법, 율법을 약화시켜버리고 율법을 덮어버리는 진리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소용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부인하면 안 돼, 또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나는 율법을 보완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감싸서 포함시켜가지고 그 진리로서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너희를 자유를 주러 왔다. 뭐가 돼서? 자기 육체가 속죄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야.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좋은 예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디인지 계시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율법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죄 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너희가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해, 너 때문에 우리 다 혼나, 이런 식으로 하여튼 죄만 졌다 하면 완전히 눈을 화성불까지 펴가지고 잡아가지고는 당장 현장 죽일 수 있는 법도 있고, 또 끌고 재판소에 갈 수 있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았다 그러면 재판소에 갈 거 없어. 그 재판소에 회부할 필요 없어. 그냥 현장에서 죽이면 되는 거야. 3명의 증인만 했으면, 2-3사람의 증인만 했으면, 어떤 여자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은 잡힌 거예요. 여자는 죽었다야. 그냥 죽었다야. 걔는 그냥 죽었다야. 그냥 운명이 결정된 거야. 그랬는데 이걸 끌고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하는 그들이 말이, 선생이요, 인연이 이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했나이다, 봤나이다. 그래가지고 2-3사람이 목격자가 있으면 되거든. 같이 간 사람께 너 봤지? 봤지? 됐어. 그러면 거기서 죽였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지고 일본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에 듣자 하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자기는 뭐 하나님 아들이래나, 또 나아가서는 자기를 무슨 구세주래나, 그러면 자기가 용서해 준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해서 책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막 범하는 자로서,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 자로서 죄를 올가미 시켜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또 그걸 갖다 예수를 제거시킬까 해가지고 예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데려와가지고, 선생이시여, 이 여자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잡았나이다. 이런 여자, 모세는 뭐라고 그랬지? 지네 또 같이 온 사람한테 뭐라고 했지? 모세는 이런 여자 보면 뭐라 그런다 그랬지? 현장에서 죽이라고 했나이다.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런데 예수에게 와서, 그러면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런 여자한테 과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법적 해석에 대해서 말해 보시오 하고 말했어요. 예수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한 거죠. 자, 예수가 만약에 뭘 내한테까지 데려와, 쳐 죽이지, 죽여, 같은 데가 죽여, 그러면 그는 구세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만약에 이 여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니까 놔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법, 율법을 어기는 거. 완전 양면. 어떻게 지금 예수가 뭐라고 자기가 그걸 법적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 올무에서 벗어날까? 사실 걱정스러운 장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지혜로우셔서 아무 말도 그들의 대상들에게는 상대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숙여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더라. 뭐라고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돌을 짚고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그걸 쳐다보니까 하여튼 뭘 보니까 약간 얼굴이 좀 이상하려고 그래. 뭐라고 쓰셨을까? 당장 뭐라고 집행하지 못하고 할까? 자, 처음에 보나마나 예수가 뭐라고 쓰셨을까? 뻔해요. 네가 네 마음에 죄 없다, 양심에 너 스스로 죄 없다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랬죠? 제일 먼저 돌로 치면 항상 누구든지 따라 치니까 누구든지 자기 양심에 가책이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보나마나 거기에 기록된 건 성경에 써 있지 않으면 이것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곧 실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나마나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풀면은 곧 가늠한 자니라. 그러니까 음욕은 수도 없이 풀어부었으니까 수도 없이 부었으니까 깔끔했겠죠. 거기다 또 뭐라고 또 쓰시는데 보니까 만약에 남을 미워하는 자는 그가 곧 살인한 자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수태 미해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은 하나하나 다 돌을 놓고 떠나가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돌을 놓고 그 돌을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정죄하고 남의 죄를 정죄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려는 꼭 죽음으로 치르는 그 꼴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 그걸 놓고 떠나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보고 떠나간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떠나간 거예요? 다만 율법에서는 정죄하지 않던 법, 율법에 없는 정죄 해보세요. 율법에 없는 정죄, 마음의 죄, 마음의 죄를 위해서 정죄하는 바람에 율법에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다 손을 놓고 다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진리, 그 예수의 법, 진리가 오면은 율법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앞으로 오실 자손,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하다 그랬죠? 예수가 뭐랬어요 그들한테? 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없나이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정죄, 뭐가 정죄하죠? 율법은 정죄하는 법. 예, 로마서 3장 19절에도 율법은 정죄하는 법.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다 손도 놨는데, 예수 손도 놨는데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서 예수께서 여자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가 누굽니까? 진리예요. 진리. 자, 그럼 진리를 한 말만 해서 자유케 하는 법. 어디서 자유케 하는 법? 진리는 아까 로마서 8장 읽었어요. 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자유 좋으세요? 자유 좋죠. 정말 억압돼 본 사람, 정말로 갇혀있던 사람, 자유 그야말로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 이상 기쁠 수가 없고 그 이상 신날 수가 없고 그야말로 해방된 영마체존재. 그런데 이 예수가 진리라고 알면 그렇게 반설 붙여야 돼요. 예수가 진리라고 아는 자는 자유케 하는 법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서 자유. 첫째, 율법에서 자유. 두 번째, 또 어디서 자유? 자연 법칙에서 자유. 자연 법칙이 뭐 있죠? 자연 법칙은 해가 뜨면은 뭐 동에서 똥새로 친다. 또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 떨어진다. 또 빛은 뭐 직진한다. 요새도 지금 많은 박사들이 학위 따는 게 다 그 법칙 하나, 자연 법칙의 하나만 알아고 발견해서 그거 갖다 논문 쓰면 박사 학위 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 법칙들이 있었다 이거야. 언제부터 가동되는 법칙? 자연 법칙, 자연 진리.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팥 나고, 한 번 사람 태어나서 죽은 그만이다, 못 살아난다. 이게 다 법칙 아니에요. 그 법칙 때문에 지금도 죽고 살고 하는 거야. 암 몇 개면 죽는다. 진리로 알아. 그냥 죽었다. 그냥. 이걸 다 세상에 이런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학문도 있는 거고, 또 모든 논리도 있는 거고, 오늘까지도 치료도 있는 거고, 그게 자연법이다, 법칙이다 이거야. 그런데 자연 법칙에서조차도 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부활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미친 것들이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죽지 않고 살아나냐 이거야. 거기다가 또 어떻게 죽었냐? 십자가에 죽었어요. 피를 다 쏟고 죽었어요. 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다닌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게 진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연 진리도 제대로
자연 진리, 자연 법칙을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의 부활은 진짜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지 못 믿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진리는 율법 위에 있는 법칙이다 이 말이야. 진리는 율법 위에 있는 법칙, 자연 법칙 위에 있는 법칙. 그게 나중에 나타났을 뿐이지 이건 옛날부터 있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있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지 그게 창세 이전부터 있는 법칙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3년 동안 하신 뭐예요? 3년 하시가 다 불치병을 걸린 거야. 불치병 다 고친 거야. 왜냐하면 그 자신이 진리인 걸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자신 진리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공생애 동안에 그가 그와 같이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자, 근데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스스로 항상 인자라고 말하죠. 자기를 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실제로 그를 사람으로 봐요. 자, 그런데 이제 빌라도한테 죽기 직전에 이제 막 고소를 받고 그래서 제자가 팔고 막 해서 결국 빌라도 앞에 끌려갔어요. 빌라도가 이제 분명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자기도 죽이고 싶지 않은데 그가 너무나 많은 이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고 또 부인이 꿈을 꾸니까 그분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또 꿈을 꿨어요. 손대면 안 되겠다. 거룩한 존재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도 죽여달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끌고 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저들이 말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냐? 가이사에게 그야말로 반항하려고 온 네가 바로 왕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관심 없다. 난 이 세상 나라고는 난 다시로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온 목적, 내가 사람으로 온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서 다스리는 나라, 영적인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빌라도는 더욱더 죽여야 될지 말이 고민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다가 죽을 바람에 저기에서 이제 죽음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십니다. 그럴 때 결국은 예수는 변명 한마디 안 했고 또 하다못해 그 제자들이 그 죽음을 말리려고 무기를 쓰려고 했을 때 오히려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한다. 절대로 방황하지 말라. 나는 차라리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인자는 죽으러 왔느니라. 왜 죽으러 왔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자기 아이의 육체로 온 목적은 자기가 뭐가 되어 죽는다? 속죄 제물 되어서 죽고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자, 그 죽으실 때 그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뤘는지라. 다 이뤘다. 인자의 오신 목적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영이신 이가 거룩하신 이가 사람의 육체로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속죄제물 되기 위해서. 속죄제물 돼서 죽어서 누구를 잘해주려고? 전 인류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위해서 중간에요, 자기는 목숨을 내놓은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릴 걸 믿었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버리는다. 이건 아버지께 주신 계명이다. 권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결국은 죽으시면서 그는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다시 얻을 것, 다시 말해서 자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짓 말쟁이 마귀 심판하신 것이고 그의 죽음으로 전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값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린 피. 자, 여기서 그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의 죽으심은 마지막 아담으로 첫 아담의 죄를 속죄하심.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써 있습니다. 그를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의 이름이 예수인데 왜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이라는 뜻은 생명, 육 있는 영적 존재. 육 있는 영적 존재. 아담, 예수님 자체 몸도
육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던 첫째 아담이 있기 때문에, 그도 육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육이 있는 영적 존재를 두 번째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 후손이 지금 수십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 단 한 몸이에요. 그런데 그 한 몸 가지고 어떻게 수십억을 다 대속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산수자라는 분은, 산수자 하시는 분은 이게 숫자적으로 안 맞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영적 존재로서는 첫 아담, 영적 존재, 첫 아담, 영적 존재 하나, 그리고 그 죄자 지어서 전 인류는 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영적 존재인데 가지가 없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죄가 많아 새끼가 많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 자,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전 인류, 다시 말해서 아담 아래에 있는 전 인류는 다 속죄받았다. 속죄하고 죄사함은 달라요. 속죄받았다. 예수께서 죄값을 대신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육체만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요 하는 사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육체만이 아니라 이 안에 항상 사는 영적 존재, 생명,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안에 영적 존재라는 걸 이제라도 안 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바람에 전 인류, 알든 모르든 믿든 말든 전 인류 다 속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죄 속함 받았어요.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 오늘 중삼 다 금천당 가요? 무슨 차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시고, 그가 누구냐 하면 진리신데, 그가 바로 첫째 아담의 저 죄를 전 인류, 첫째 아담 아래에 있는 전 인류의 그 죄지은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값을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1대1의 문제야. 1대1을, 거기 새끼가 많아, 여기 없어. 이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의 죄. 왜 예수를 아담이라고 말한다고요?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육 있는 영적 존재. 육 있는 영적 존재.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숨 끊어지면 그냥 곧 썩고 없어지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 하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 사람 안에 있던 혼이 있었어요. 혼. 육체가 나올 때, 육체가 발생할 때 혼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그 혼하고 영이 합하는 말에 영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불멸이다. 영혼 불멸 소리 들었죠? 영혼 불멸 소리 들었어. 불멸 정도가 아니라 그 영이 앞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야. 육체가 죽어서 흙도로 들어가면 그만 흙으로 닿게 없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무슨 어느 종파에서는요, 거기서는 육체가 부활한다고 또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육체는 그냥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육, 원래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어. 하나님 형상대로 흙으로 지었어. 그래서 사람, 거기에 인격도 같이 지었어요. 인격이란 말이 혼이에요. 인격, 혼.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인격과 원래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에 나온 영이 어디하고 붙었냐 하면 혼, 인격하고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인격.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인격. 그래서 그걸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만약에 구원받고 돌아다니는 것들이지 이 세상에서 안 보이는 거, 그걸 귀신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귀신감을 가르쳐. 내가 사실 오늘요 작심했어요. 나는 오늘 이분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라도 또 들으시면은 구원받을 거야 해서. 왜냐하면 속죄 전 인류는 알건 모르건 믿건 말건 환영한 말건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속죄받았다. 육체의 죄가 아니라 영혼에 있는 죄. 육체가 지었더라도 죄는 영혼이 갖고 있는 거니까, 영혼이 갖고 있는 죄를 이미 다 예수가 죽을 때 속죄하셨다.
그러니까 그 죄값을 갚으러 지옥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까지 있어요. 왜? 믿지 않냐므로. 뭐를 믿지 않냐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는 진리시며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 나아가선 인자,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인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아들. 자, 그래서 그의 속죄를 믿지 않게, 인자의 속죄 해봐. 인자의 속죄. 인자의 속죄로 나는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복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그러면 손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인자의 피가 있다. 인자의 피가 있다. 인자의 피가 있는 영혼은 이 피가 떨어지면서 죄를 씻어지고 죄를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부활은 그가 다시 누구냐 한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확증한 것이 뭐냐면 나는 역시 내가 말하듯이 인자였다. 즉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인자는 정의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나는 사람으로 오는 하나님이다. 바로 나는 인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입증해 주신 거다 이 말. 왜냐하면 죽었다가 피 쏟고 다시 살아난 이는 육체는 없으니까, 사람 육체는 없으니까 그가 인자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나는 생명이요 진리요 말했던 그 자체에 대한 입증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 하늘 보좌에 누구 앉아 계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이 앉아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영원히 안 보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안 보이세요. 그걸 계시로 기록한 사람은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고 다 말해요. 그럼 왜 예수님을 양이라 그러냐면, 양은 뭐냐면 자기 죄와 무관한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 자기 죄는 없는데도 남의 죄 때문에 죽었던 흔적을 갖고 있다. 죽었던 흔적, 죽음의 흔적, 상처, 못자죽, 창자죽, 흔적을 갖고 있는 바로 어린 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뿐이 아니죠. 거기에 대성물도 앉아 계시다고 배웠고, 또 화목제물도 앉아 계시다고 배웠고, 또 지난주에는 대제사장님도 배웠고, 또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누구로 앉아 계세요? 보좌에 누구로 앉아 계신다고? 오늘 말씀이 여기 논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뭐에 대해서? 진리라고만, 진리라고 맞지만 진리의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진리의 아버지. 왜냐하면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셨다 그랬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니라. 진리로 자녀를 낳으셨다. 그 말은 그 아버지가 진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아버지. 그 말이 바로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주시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날 낳으신 우리 아버지. 그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아시고 증거하시러 오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교회에 임하셔가지고 그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절로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하냐면요, 성령이 하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감독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에 대해서 합시다.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 봤죠 처음에 여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터와 기둥. 진리라는 터 위에다가 진리라는 기둥이 서 있을 때 이걸 교회란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바꿔 말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오늘이라도
지금 필사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의 중요한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어 현재. 그러니까 그거 정도 가지고 교회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진리 말씀 받아가지고 자유하게 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자유 받아야 돼요.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서 들어야 돼. 나야 깨어라, 나야 깨어라. 자, 교회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말이에요. 13절. 자,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세상 사람들끼리도 소문 막 났을 거야.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그거 어제 뭐 나사렛 사람이라나? 그 목수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사람이라고 다 말한다. 이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인자를 사람들은 도대체 뭐라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가로되 더러는 침례의 왕, 더러는 엘리야, 없더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은 나 생각하기를 예수를 보고 말씀하는 포음이든지 또 아니면 또 그 이적이든지 한 거면 그 사람은 아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선지자 아니겠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기름 부은 왕. 당신은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뭔지 볼 수 없지만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옳다 바요나 시마나 내가 어쩌면 맞췄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걸 알아맞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 왕을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야. 사람 육체를 그리스도로 하니까 그를 인자기도 하시고 성자기도 하다. 그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압축하면 당신은 인자기도 하시고 성자기도 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해보세요. 다시 무슨 뜻이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 말 무슨 말? 인자시요. 사람으로 오시니요. 사람의 임금한테 기름 부을 때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야. 그냥 메시아 똑같은 거야. 사람에다 기름 부는 거. 근데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이기시도 하시도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요. 그 전에 당신은 인자시요 당신은 성자시요. 당신은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어찌 이걸 알았지? 네가 스스로 깨달고 안 거 아니야? 이걸 내게 알게 하시는 아버지밖에 없어. 왜냐면 그걸 그 당시에 아시는 이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이 없으니까 아버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란 말은 베드로스란 말이에요. 베드로스 깨지지 않는 반석, 깨지지 않는 돌, 베드로스. 그런데 내 반석이라면 베드로가 말한 그 믿음의 고백. 주는 누구라고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기반으로, 그거를 바로 땅으로 하고 기반으로 하고 그 위에 그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임, 이게 바로 베드로스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페트라, 반석 위에 페드로스, 깨지지 않는 반석,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깨지지 않는 반석. 뭐가 페트라라고? 뭐가 반석이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사람이기도 하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인자기도 하고 당신 성자기도 하면 그 믿음을 기초로 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페트로스라고 하는데 그게 깨지지 않는 반성 나아가서는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야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생긴 것도 많이 생깁니다. 깨지고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안 되게 되면 당연히 깨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런 게 바로 교회. 그런데 교회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라도 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자체의 모임이라는 거는 그거는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 관계없는 거고, 또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동안에 그 이후에 얼마나 핍박 환란이 많이 말라오죠.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는데 깨질 수 없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깨지지 않는 반석, 예수 복음 교회는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 깨지지 않는 반석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인자는 누구시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는 다시 바꿔서 그는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조물주이기도 하시고 구속주이기도 하시고 또 만왕의 왕이기도 하시고 심판의 자. 그냥 예수가 누구시냐, 인자가 누구냐 하는 걸 5가지를 100% 맞춰야 돼. 누구?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또 조물주, 또 구속주,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전체 다 뒤에까지 다 하세요. 안 못하면 안 내보내죠. 아빠 옆에 사람 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예수 누구시다? 다시. 우리 옆에 분이 맞췄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줘. 할렐루야. 이거 이 중에 하나만 틀려도 빵점이라니까. 하나만 틀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구속주, 구세주, 거기까지 말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가 조물주 자체를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자체가 조물주예요. 거기다가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시고, 거기다 그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말씀.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말씀이 육신이요. 누구로 왔다고? 예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선물주다. 다 성경에 다 있다 그 말이야. 그래. 하나님, 또 조물주, 그 다음에 조물주. 근데 그가 죽었어. 끝장이 아니라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그는 구속주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의 구속은, 나의 죄사함은 그의 부활이 증거한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랬기 때문에 만왕이 되셨다 말이야. 부활하시고 만왕이 되셨고, 그리고 그거를 끝장 이거는 연극 끝, 그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 이거야. 다시 오실 때 뭘로 오신다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어떡한다? 자기가 와서 볼 때 자기가 심은 그 믿음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서 첫째 부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그 후에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옥에 가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하나 개념들을 알아야 그거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해. 저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걸요, 매일 기도할 때 다 얘기해요 이런 걸.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확실히 그 사실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내가 점검해야 돼. 자, 그러면 심판하실 때 그가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명령대로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이제 앞으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재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는 오실 때 심판하시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하나 겁 없어. 예수 믿는 겁 없어. 그가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산자와 죽은 자. 뭐가 산자? 믿음이 산자, 믿음이 죽은 자. 과거엔 믿었지만 지금은 믿음이 죽었다. 소용없다 이거야. 나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두려워하지는 않느냐 몰라. 지옥을 왜 안 무서운지 모르냐 말이야. 저는 진짜 이 세상에 지옥을 나같이 무서운 사람이 또 있을까 저는 너무나 무섭다 이거야. 난 아파 보니까 아픈 거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아픈 게 유황불못, 육천도 유황불못, 거기다 내 몸이 앞으로 부활을 해. 이 몸이 아니라 이 안에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 내 안에 영이 스피리추얼 바디로 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디로 바뀌면 그건 토막을 놔도 안 죽고 불에 태워도 안 죽고 영원히 존재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들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디서 부활할 거냐 이거야. 지옥에서 부활? 오 마이 갓. 1분도 6천도 되는 그 뜨거운 데서 어떻게 내가 안 없어진 몸으로 부활해서 내가 견딜 거냐 이거야. 한번 오늘에도 내가 한번 가스불 켜놓고 한번 손가락 올려놓고 다 해보세요. 아 진짜 내가 몇 분 견딜 수 있나 한번 해봐. 견딜만 하네. 오케이 그렇게 살라 이거야. 아니면은 두려워. 자,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진리대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진리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목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진리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목회하는 건데, 목회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 살고, 목회한다는 뜻 자체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 살고, 말하고 진리 말씀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점도 획도 더하고 빼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는 전혀 어떤 다른 말로 혼잡시키지 않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고수 사수 천수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목회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목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세대로 저와 자식과 전토 다 버리고 따르는 거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렸더니 이렇게 굶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어쩌면 이렇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매날 주시냐,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지키십니다. 목회대로 살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 살고, 이 진리를 살지 못해가지고 목회가 얼마나 타락해버렸는지. 미국에 와 있는 유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목회자 자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 달에 얼마 들어 돈인지 아시죠? 그 목회자도 돈을 보내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를 살고 진리대로 목회한다는 것은, 이 앞에 목회는 또 앞으로 영혼도 관리, 또 육체도 또 관리가 돼야 되고, 거기다가 또 모든 생활도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 물질적 자산 다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목회 중에서 교회가 일단 됐다 하면 해야 될 제1 뭐죠? 제1 교회를 결성했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죠? 주의 날 예배 보는 거예요. 주의 날 예배. 일단 모여서 주의 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 해야 될 게 뭐죠? 둘째 모였다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침례를 해야죠. 침례. 믿고 침례하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침례라는 것은 의식 중에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 자,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시작을 하셨는가?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요, 12장 50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 자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명령대로 자기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자, 영생, 예수 믿고 영생하시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영생 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만사 형통 원하십니까? 딴 동네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영생.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이 성경을 왜 상고하냐면, 이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고자. 영생. 어차피
불신자도 영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 죽어도 영원 존재하니까. 그러나 영혼이 지옥 가서 존재한 걸 영생을 하지 않고 그건 영벌이라. 영벌. 영생하려면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야 영생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기쁘고 영광스러운 생명, 하나님과 같이 기쁘고 영화스러운 생명, 그걸 영원히 누릴 때가 영생이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은 명령대로 해야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명령대로 안 하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전제. 자, 이렇게 예수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명령대로 난 죽습니다. 이제 그런 인데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마태복음에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서 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에게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래서 침례. 자, 이건 누구의 명령이냐면 성부, 성자, 성신의 명령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이름의 총동원. 성부, 성자, 성신. 보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를 긴처절한데 이 침례만큼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의 명예를 총동원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어겼다 하면 하나님 명예 그야말로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예를 전면으로 얼굴에다가 똥을 갖다가 바르는 것 같이 하나님 못 견디다 이 말이에요. 이 명령 어기면은 하나님 명예의 총동원. 어디다 명령할 때 이걸 이 문구를 썼다? 침례. 자, 침례는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 그가 나의 죄 속죄주, 그렇게 믿어서 내 죄를 그분이 죄값 치렀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시인함으로 구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인하는 행위지의 첫 행위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 시인하는 행위, 사람 앞에 고백하는 행위. 그래서 침례는 반드시 침례주는 침례자라는 그런 목격자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뭐 교회가 있고 가족이 있는 이유는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 사람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영혼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표하고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도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세례를 주는 교회가 또 꽤 많습니다. 뭐 다지 뭐 거의 다. 그런데 이 세례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서 물에 잠갔다가 물에서 잠갔다가 건지시고 밥티저 해보세요. 밥티스마. 그게 뭐냐 물에 잠갔다 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침례라는 뜻은 꼭 성경에서만 쓴 얘기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썼어요. 물에 빠뜨렸다가 뭘 건졌네? 그럼 밥티저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물에 빠뜨려야 돼. 물에 빠뜨렸다가 건지는 걸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걸 구세주로 이제 속죄주로 믿고 그 이름 그 피를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온 사람이 믿고 침례 받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자, 보세요. 나는 예수의 이름 영접했고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미안하지 마, 놀지 마, 장난하지 말라고. 뭐 성경에 보면 써 있잖아. 이거 믿고, 믿는 게 전제예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기도 하시고 성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라는 그걸 믿는 자가, 그걸 환영하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으로 해서 그것을 영접해 피를 받고, 예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격이 뭐냐면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게 바로 침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침례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 구원, 지옥에서 구원,
거기에 바로 이 침례가 중요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야. 침례 받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다 건지는 순간에 이 안에서 영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침례를 이제 받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3세기까지 313년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침례라는 의식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13년에 로마 캐톨릭의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즉위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세력이 막 점점 퍼지면서 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기독교 세력이 퍼지는 걸 제동을 걸까 해서 그 발동한 법이 뭐냐, 주 317년에 이제는 기독교는 국교로서 인정한다. 그러나 의식은 세례다. 바꾼 거예요. 애들한테 영아 세례를 주면서 그 식으로 그 흉내를 내가지고 어른까지도 물 뿌리는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 분명히 밥티스마 물에 정었다 거는데 물을 뿌린다. 이게 가짜다 이 말이야. 사입이 가짜. 그런데 이게 캐톨릭에서 하고 왔는데, 어떻게 마틴 루터 뭐 개혁 어쩐지 이제는 대부분의 다 교회가 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어쩌고저쩌고 다 지금 거의 세례가 답니다. 오히려 침례 교인이 지금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 소수가 돼가지고. 뭐가 진짜요? 세례는 가짜요. 세례는 가짜요. 그래서 그 많은 침례 교인, 침례 교도들이 그때 많은 순교를 3세기부터 15세기까지 1200년 동안에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믿겠다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침례요. 나는 예수를 믿대. 나는 세례를 아닙니다. 침례, 교황의 명령이 아니라, 교황의 명령이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난 침례를 나는 받겠습니다. 그래 침례 정원에 그래 줘. 그래놓고 물에 팍 들어가지고 죽여. 익사시켜버리고, 아니면 물에 절절절 흘러가 갖다 불에 태워주고, 수많은 사람이 5천만 명이 12세기 때 죽었다 이 말이야.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성경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고수 사주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시행합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네가 침례를 옳다고 말하고 침례를 받았고, 또 니네 교회가 침례를 주고 있으면 그걸로 대치시 아니라 니네 뿌리에 올라가 봐. 니네 뿌리, 네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야? 우리는 교단 없습니다. 그냥 우린 예수 보니까 하나 그냥 혹성같이 이렇게 있는데 없어도 괜찮아. 차라리 있는 게 오히려 더 지금 문제야. 자, 우리가 한국 가면 교단 없으면 이달이 돼버리는 거야. 신천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단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들어간 데가 한기총, 한교총 그렇게 들어간대. 또 미국 다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교단으로 또 끝나는 게, 교단하면은 교단에 다른 교인들이 다 또 다른 교회끼리 못하는 거. 다른 교회가 각 교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침례 받는 교회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또 장로 다 합해. 그리고 서로 모여가지고는 세례해주는 목사한테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얘 이 도둑놈아 그래야지. 도둑놈아, 이 사기꾼아. 너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 안 하면서 네가 어떻게 목사님이냐?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한국 가면 세례, 뭐 감리 이런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 나 이단이야. 나는 하도 이단 말에 익숙해서 뭐 그렇게 감동도 감각도 없지만은 그런 거 아닌 분들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거든요. 나는 한 번도 이단 돼 본 적이 없었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 이제 읽어요. 중요한 구절 읽어야 돼. 고린도 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보세요.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뵐일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 자,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교회와 침례를 받지 않는 교회는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의와 불의가 빛과 어디면 어떻게 함께하느냐,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 한패가 되는 거야. 내가 도둑놈하고 같이 몸을 합하면 뭐가, 성경에 있어. 창기와 몸을 합하면 창기와 몸을 합하면 창기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침례를 받은 자가 침례 받지 않는 교회, 그게 연합해서 그걸 뭐 교단이라고 해, 교단이라는데. 그래서 한국에는 침례교단은 침례 주는 목사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 또 위에 한기총이 또 있다는 거야. 거기에는 강요고 감리고 다 모이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고 거길 가서 총에 들어가 있다, 내 받은 침례가 무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거 아는 거예요. 그거. 이게 정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고립되는 문제는 나 혼자 외톨이 고립하는 또 위험, 나가서 이단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진리 고수 사수 청소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결정하시다면 하나님은 난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나는 오히려 너 쫓겨나고 네가 외톨이 할지라도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지금 인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깊이 고민하셔야 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많이 결심을 하셨다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 아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한다. 아멘. 나는 예수 믿어도 하늘 나가기 원한다. 아멘. 그렇다면은 예수의 속죄를 믿고 그의 피를 영접해서 하나님 찾으러 거듭나고 이제 거듭난 자가 정말 그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1호 그리스도의 명령 제1호, 만화의 왕의 명령의 제1호,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이 너 나의 자녀다 하고 인치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